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재해석된 사랑과 정오,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대전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의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로서 또한 이미 천국 들어온 자로서 이 설교의 말씀에 찔림과 회개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겠죠. 또 하나의 대전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신약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 예수님은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시고 갱신시켜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를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전제 위에서 5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5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5번째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을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범으로 그렇게 해석하시고 갱신하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율법의 모세가 주었던 시내산에서 받아 써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선포했던 그 율법 자체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에 있어야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신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보다 권위가 약한 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율법을 선지자의 말씀을 갱신하셨다, 재해석하셨다는 의미는 율법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의 권위보다도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주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재해석하신다는 의미는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 내용을 체계화하는 지성적인 작업을 한다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수준의 율법의 의의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즉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지켜야 될 삶의 실천 원리로서 주님께서 재해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율법을 재해석하신다, 선지서를 재해석하신다는 것은 지성적인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실천적인 실제 삶에 신약 성도들이 실제 삶에 필요한 순종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선지서를 재해석하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고 갱신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정오, 사랑과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대전제의 말씀 아래서 5가지의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이제 본문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이 말씀을 구약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책 보면 그 관주 성경 같은 거 보면 잘 설명해 놨습니다. 레위기 19장 몇 절이죠? 18절. 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을 때 바로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릅니까? 오늘 5장 43절 마태복음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내 이웃을 사랑하기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있고 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것도 역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것은 구약 율법을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선지서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말씀은 없는데 유사한 두 구절이 나타납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2장은 전쟁에 대한 본문인데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날로 네가 전쟁에서 치고자 하는 대적의 그 성읍 안에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도 한번 보세요. 너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이방 민족의 성읍들에 들어가거든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마라. 예, 살리지 말라. 즉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대적을 미워하라라는 의미지 실제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유사한 말씀이 시편에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입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139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의문문으로 묻습니다. 수사학적인 의문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한다는 겁니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지 말하기를.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합니까? 지금까지 미워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뭐한다? 심히 미워하니, 이번에 긍정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나의 뭐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입니다. 139편 21절 22절은 나의 원수, 주님을 미워하는 원수가 곧 누구의 원수입니까? 나의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단순한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단순한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했고 나에게 좀 거친 소리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약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산상설교에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실제로 미워하라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보면 없는데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 20장과 시편 139편의 두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원수이고 시편 139편의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이 곧 나의 원수다라는 이런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수의 개념은 무조건 구약은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무조건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요나스라든지 다른 많은 선지서를 보면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무조건 죽이라는 말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피지컬리 죽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악이 원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이지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4절의 두 번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갱신하여 주셔서 예수 사비에 있는 제자들과 또 신약 성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마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갱신시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원수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갱신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해야 되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갈등도 없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친절을 하라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의함과 회개하지 않음과 악함을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성전 안까지 상인의 소굴로 만든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침범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분노하시고 의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친절하라는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의분을 품으시고, 그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의분을 품으시고, 세례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지만은 도무지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그들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구약에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신명기 20장과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죄악이 곧 주님의 대적이고, 죄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의 대적이고, 그것이 곧 믿는 성도의 대적이고 교회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친근한 관계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대인관계를 참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100% 완전한 거리낌 없는, 갈등 없는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성품을 가진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사랑의 수준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자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회개할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과 원수 관계가, 원수라고 굳이 너무 의미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원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을 갱신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 실천을 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원수 사랑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한계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상대방 편이 안 받아주었을 때 또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서 내가 실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녘 땅에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실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실천 수단으로서,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만한 여건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 사랑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를 통해서 원수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축복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무조건 친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고 합니다. 뉴욕에는 자기 아들 고등학생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차 뉴욕에 방문한 그 기간에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학교의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비즈니스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서두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 그 귀한 아들을 살해한 상급생과 학교 관계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지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용서하라는 그의 내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15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죽이고 소송도 하고 피해도 보상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고 하는 그 결심을 굳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분은 관계기관의 아들을 죽인 그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탐원하면서 탄원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의 학교에 장학금까지 기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소송한다고 해서 죄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용서하되 공적인 일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일은, 법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비행기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원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친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이를 갈지 말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 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원수 사랑, 기도하는 사랑, 축복하는 행위, 이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장이 몇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사랑장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물질, 많은 시간, 이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자체도 힘든데 내가 주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의뢰인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심지어 나의 몸을, 나의 건강을 쇠하여 가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어준다. 이렇게 행위를 실천적으로 했다 할 때에 나는 의뢰인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야, 저분 대단하다. 저렇게 사랑하네.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 많이 저렇게 하네. 많은 시간을 내주네. 심지어 자신까지 내주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네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사랑 없이도 상대방의 사랑 없이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동기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말로나 행위로 할 수 있겠구나. 분위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 자기 의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원수의 나라에 폭탄을 던질 때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의 때문에, 공공심 때문에 얼마든지 내 몸을 던져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독립투사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랑 없이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실천적으로, 말로만 아니고 실천적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고린도서 13장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근히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온전한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능력은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즉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을 내 몸에 익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사랑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도 온전히 닮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동일한 본문에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 온전하심으로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자비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닮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 원수인 우리에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곧 우리가 닮아야 될, 실천해야 될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준 모범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원수에게, 원수인 우리가 죄를 범하러 하나님은 원수된 자잖아요. 원수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 전부를 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사랑 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 우리에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 문자적으로도 오리지널 표준이고 모범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자비, 아버지의 자비,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과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6번째 사랑과 정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주제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는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요약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 몸,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적 사랑 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어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를 바로 이해하고 자기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 건강한 사랑이 없을 때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의식도 가질 수 있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월할 때는 교만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러 오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와 같이?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요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적용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실천적으로 하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있겠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와 관계를 안 좋은 것 같고 나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말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하나 꼭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한 자기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이번 주에 꼭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실천하는 것, 건강한 자기 사랑 실천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 사랑과 원수 사랑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야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을 할 때 주님을 또한 깊이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곧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을 때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함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와 관계를 좋지 않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 자신도 건강하게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 자신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